참 감사를 하기가 힘들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시대가 감사하지 않는 시대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단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김없이 모든 그의 서신 속에서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5장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디모데전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감사. 골로새서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왜 감사를 명령하는 것일까요? 지금 어쩌면 우리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나운스먼트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묵직한 뚜껑이 우리의 가슴을 탁 덮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받았던 토비 소식 때문에 전 지금도 아직도 무겁습니다. 막 이렇게 발랄하게 좀 감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어쩌면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고 뭐 해피하면 감사 명령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묵직한 뭐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You don't feel like it?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상태도 아닌데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로서 저도 우리 지난번 우리 그 그리스에 갔을 때 우리가 방문했던 곳 아닙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쾌락과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쾌락과 자기 성공주의로 유명했던 도시.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성공했다. 내 이 맨주먹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성공담이 무수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마음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한 대가로 받았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건데 뭐 그게 특별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팽배했을 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 참 감사가 힘든 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수고만큼 얻어지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감사가 없어진 도시에서, 설사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덤으로, 내가 한 수고가 아닌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를 안 하는구나.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감사를 자연스럽게 못하고 명령을 받아야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4장 13절 brothers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형제들아 감사하라. 즉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이 명령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조건이 있고 환경이 돼야 겨우 그것도 감사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명령을 마땅히 받아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하는 이게 무슨 기록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는 너 그것도 안 하고 살 거야 하는 어떤 이 죄책감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끄집어내는 감사, 혹은 감사 안 하면 죽여 하는 이런 협박, 공갈, 그런 억지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통해 새 사람, 새 변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목적, 새롭게 출발하는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는 절대 감사. 그래서 지금 마음이 무겁지만요, 무겁다고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무거워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사랑이 가슴이 뭉클해도 사랑이 할 수 있지만 뭉클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어떻게 가슴 뭉클하게 사랑해요? 왼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듯이 감사도 그런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우리의 무거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뚜껑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명령의 상황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칼같이 꽂히는 거죠. 해피할 때, 가슴이 가벼울 때, 몸이 건강할 때, 자식이 돌아왔을 때, 평안할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어, 우린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 건강이 좋아졌다.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 집을 샀는데 아주 좋은 딜로 값싸게 좋은 집을 샀다. 우리 집 손주가 첫 돌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건강하다.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좋고 장로님들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우리 셀 목자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챙겨주는지 너무 감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목요일에 온 가족이 다들 건강하게 모여서 식탁에 앉아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맞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풍성한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빈자리가 있는 허전함을 느끼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토비 가정이 그러겠네요. 오늘 이번 땡스기빙.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지만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라는 요 명령이 그런 분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감사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은 나는 오늘 이번에는 없다. 아무리 따져봐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올해 비즈니스가 되기를 했나, 건강이 더 악화되지를 않았나, 자식들이 제대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나, 교회에서도 이 일한다 저 일한다 하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 일도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In all circumstances. 좀 잔인한 말 같기도 한데요, 어떨 때는 어떻게 범사에.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생문이 호언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다가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근근 살다가 또 시위대장 집에서 일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어요. 아마 요셉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진 거였다면 하나님 믿은 죄뿐이 없습니다. 아마 그러고 신세 타령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잠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삶 속에서 성경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신세 타령하거나 하나님 믿는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결국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 없습니까?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드디어 마지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한 목숨이면은 그냥 모두 다 사형 틀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요셉,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그 마당에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그때 요셉이 왜 하나님을 믿으며 그 꿈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누명을 쓰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비결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고생했다 이런 말 없어요.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이 생각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디어 로마서 8장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in all circumstance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거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까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 아침에 토비를 데려가셨나요?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In all circumstance. 오늘 토비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감사하면서 이 날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토비를 데려가시면서 우리 베들교회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나 보자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동기가 오늘 본문에 짧은 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수 있는 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는 소위 그레이 에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건 타협이 없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회색 지도도 없어요. 확실해요. 설사 토비가 일어났다는 뉴스에도 아니면 오늘 아침에 토비를 데려갔다고 하는 어두운 이런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는 clear cut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몇 년 전에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영문학자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의 내 생애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 중에 그 노래 가사가 뭐 이런 게 있대요.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 만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래에 나오는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분명히 왜 나만 why me 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이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뿐 아니라 호박에 넝쿨째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이 일수다. 이게 인생의 모습 하필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수잖아요.
그런데 한 그 연예인 소식을 읽으면서 그 화장품 광고를 찍었는데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3억 원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워 페이퍼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저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이건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필이면.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조카 아름이가 한국에 왔어요. 내게 던진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팬더곰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가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외국에서 살다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필이면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을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게다가 실수투성이 아나무인인데다가 남을 위해 일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장영희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양순하고 웃기 좋아하는 나의 성격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잘 빠진 육체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오늘은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 하필이면 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고르고 고르다가 엄선의 과정을 해서 고르셨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고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살릴 자를 찾으셨는데 하필이면 나를 찾으셨습니다. 반전에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시집 와준 아내 때문에 내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많은 집안 중에 하필이면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우리 집안이 복이 많구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흑백 필름 같은 이 인생을 총천연 칼라로 바꾸는 이 반전, 내 눈을 열어 소중한 것을 보게 하는 능력,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나라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능력이 하필이면이 이 거듭나 오늘도 이 순간에도 in all circumstance 범사에도 감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역경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거듭남의 하필이면이 반전으로 펼쳐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토비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오버랩되면서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네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고르다가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죽음을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서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의 모든 범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